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의료진과 또 방역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은 지쳐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환자 치료와 방역을 위해서 진력하시는 모든 의료진들 또 자원봉사자들의 그 헌신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그리고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망자 유족들과 환우들, 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빌면서 시편 130편 말씀을 힘입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갑시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우리 함께 사도신경을 낭송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예찬 교동문 128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공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과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오심과 고난받으심의 의미를 묵상하며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는 사순절 5번째 주일이옵니다. 꽃들이 피어나고 새순이 솟아나는 아름다운 봄을 맞이하였지만 여전히 저희들은 겨울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낮아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욕심과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일상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거룩한 생기로 충만하여 이웃들로 더불어 삶을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저희들이온데 이웃들과 더욱 거리를 둔 채 나 자신의 이익과 행복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배타적인 이기주의와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쾌락주의로 만연된 오늘의 현실 속에서 우리를 지으신 주님의 뜻 안에서 자연과 더불어 이웃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 이 땅에 주님의 평화를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 위정자들에게 겸손한 지혜와 리더십을 주시고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고통받는 이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힘겹게 하루하루 견뎌가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진력하는 모든 의료진과 보건 방역 관계자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지치지 않도록 거룩한 생기와 축복을 더하시옵소서. 모든 교우들이 한자리에 모여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하루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절 말씀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받들어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별로 흩어져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사태가 진정이 되어서 부활절에는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또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오늘 본문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한 사람이 고침을 받고 눈을 뜬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이 먼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시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아마도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의문이었을 것입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제자들의 이 질문 속에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와 벌에 대한 그 이해가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교의 전통은 하나님은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의인에게는 복을 베푸신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재난이나 고통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이런 가르침에 따른다면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것은 분명히 죄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장성한 후에 맹인이 되었다면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하겠지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면 그것은 그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인가? 본인의 죄 때문이 아니라면 부모가 지은 죄 때문인가? 그렇다면 자신은 아무 죄도 없는데 부모의 죄 때문에 눈이 먼 채로 태어난 이 사람은 얼마나 억울한 사람입니까? 그 의문이 꼬리를 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맹인이 과연 누구의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인지, 벌을 받은 것인지 궁금했고, 그래서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것은 결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르시기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불행이나 질병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는다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듯이 모든 불행을 다 인간의 죄 때문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또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만큼 해석하기 어려운 것이 죄와 벌이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맹인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죄의 결과라고 규정짓는 그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을 깨트리셨습니다. 그의 고난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일을 우리를 통하여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아직 일할 수 있는 낮이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 곧 하나님의 일을 우리, 즉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지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일을 하십니다. 땅에 힘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진흙을 이기고 눈에 바르는 것, 이건 흙을 빚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떠올리게 합니다.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처럼 예수님이 지금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는 그 사람에게 이제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명하셨습니다. 실로암은 성전 그 지역 남쪽에 있는 못입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그 기욤 샘물을 수로를 파서 성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 맹인은 예수님 말씀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물로 눈을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슨 일입니까?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입니다.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의 아픔을 치유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 후의 이야기가 흥미롭습니다. 그의 이웃과 주변 사람들은 놀라서 서로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여기에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맞다. 어떤 사람은 그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비슷한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늘 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단지 그가 눈을 떴다는 것 외에 다른 것은 똑같은데 그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일로 인해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하필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명을 위반하고 눈먼 사람을 고쳐주는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죄인이라 그렇게 말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가 죄인이라면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그가 행한 표적으로 볼 때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가 틀림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 눈을 떴다.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표적입니다. 사인입니다. 이 사인을 보면서 과연 이 기적을 행하신 이분이 누구이신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바리새인들 중에 그 사인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눈뜬 그 맹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이나 또 그 사인을 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사실은 맹인입니다. 영적인 맹인입니다. 두 눈은 겉보기에 멀쩡하지만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눈뜬 맹인을 불러서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를 고쳐주었다고 하는 그 예수는 죄인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눈뜬 맹인은 나를 고쳐주신 이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시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였고 바리새인들은 그를 유대교에서 추방시켜버렸습니다.
어떤 재난이나 불행이 닥쳤을 때 그 책임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그걸 따집니다. 책임 공방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 책임은 또 항상 나 아닌 다른 사람이나 혹은 환경이나 혹은 사회 조직으로 돌리기도 하고, 아니면 지나간 역사나 과거의 인물에 그 책임을 묻기도 합니다. 자기를 반성하고 현재를 반성하고 새로운 개혁의 방향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모든 책임을 떠넘길 희생양을 찾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 역시 불행한 그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불행의 책임을 묻고 있어요. 누구에게 이 책임이 있는가?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은 그 누구의 책임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그에게서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얼핏 하나님이 당신께서 하시는 그 일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그 사람을 의도적으로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만드셨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본문이 말해주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불행이나 어려움 당한 그 사람을 보면서 누구의 죄 때문인지 따지고 아니면 누구의 책임인지 따지고, 그래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혹은 누군가를 정죄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이런 사건을 통하여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그 사람을 위하여 혹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기 원하시는 그 어떤 일이 있다, 그것을 깨닫고 그 일을 볼 줄 아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바로 그것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물론 수많은 사람들도 그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아픔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께서 지금 행하고자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가? 그 일은 곧 사람을 치유하는 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러하여금 눈을 떠서 밝은 눈으로 세상을 보고 이웃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 맹인이 눈을 떴을 때 평소에 그를 보아왔던 사람들, 그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볼 때 그 맹인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눈이 멀었고 그래서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언제나 그 자리에 앉아 구걸하는 거린이일 뿐이었습니다. 그 맹인 역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인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드러내기 원하시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짓고 정죄했습니다. 보지 못하기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눈먼 사람을 고쳐주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지 그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눈뜬 맹인은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였지만 눈이 밝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 행하신 그 일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세상은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다 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겉모습이나 겉으로 드러난 현실은 보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밝혀주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 아래서 우리가 이웃을 보고 세상을 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 하시는 그 일까지 보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하는 아픔과 기쁨, 성공과 실패,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이웃의 아픔이나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또한 볼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세계와 역사 속에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볼 줄 아는 것, 그리고 그 뜻을 행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우리는 수많은 북의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신천지라고 하는 그 이단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는 것을 또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도 있고, 역사 현장에 차원하여 달려가 헌신하는 이도 있습니다. 오늘의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보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뜻을 우리는 또한 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 아래서 우리가 얼마나 추한 존재인지, 죄의 덩어리인지 깨닫게 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며 또한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빛 아래서 우리가 이웃을 보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빛 아래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그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가운데서 넉넉히 빛의 사자로서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 사람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을 힘써 감당하는 저희가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보냄받은 이 세상 역사 속에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대로 헌신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늘 푸른 공동체 모든 지체들 위해 이제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